네, 오늘 2025년 2월 19일입니다. 새벽기도회 잠언 1장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정직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또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의인이라 하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해주고 의인이라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악인이다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비단 이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라 했습니다.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혹은 주일마다 혹은 수요일마다 혹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신앙생활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 두 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하기에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신앙의 삶에 대한 내용이지요. 성경이 정직한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비단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공평하라는 것입니다. 공평하라는 것이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실삶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에도 업무를 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장사를 할 때에도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직하라는 거죠.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죠. 무엇에 공평하라는 것인가요? 상대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평해야 하고 남성이고 여성이고를 떠나서 공평해야 하고 상대가 많이 알고 조금 알고에 떠나서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생활, 회사와 가사 혹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진실하고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뉴스 났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항에 내려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도심으로 혹은 본인들이 예약한 호텔이나 약속 장소로 가는데 이제 택시 기사들이 종종 이렇게 비용을 더 덧붙여서 받는 일들이 아주 오래전에 뉴스에 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바가지를 쓰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상대가 말을 잘 못하고 잘 못 알아듣고 이 동네 처음이고 그렇다고 해서 메타기를 숨기고 혹은 웃돈을 받고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실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 단순히 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만 예배할 때에만 정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회사와 가사 속에서 혹은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진실하고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속이는 저울이라 하면 사업적으로 관행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요. 다 그래왔다고 하면서 그냥 저냥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속이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죠. 공평한 주는 뭐라고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준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이는 저울이 뭐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거짓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요. 거짓말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공평한 걸, 정직한 걸, 진실한 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거짓에 이어서 교만을 말하지요. 교만하면요, 고개가 뻣뻣하고요, 교만하면요,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자아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가득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충고를 듣지 않죠. 누군가의 조언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지 못하고 반복하지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닫혀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첨언을 하나. 네, 여태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경고를 하나. 그러는 것이죠. 계속해서 배우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신에게 수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만함, 오만함 또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그러한 교만함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실수하니까요. 곧 실수하니 욕을 먹고 욕을 먹으니 실패하게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특히 그러면 안 되지요. 교회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할 때에 누군가의 조언, 지침, 훈계도 달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귀를 여는 것이죠. 겸손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아멘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를 섬기듯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기듯 교회를 섬기잖아요. 주를 섬기듯 목회자를 섬기고 주를 섬기듯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잖아요. 아이들을 섬기고 청년들을 섬기고 마찬가지로 주를 섬기듯 겸손히 우리가 있는 모든 실생활 속에서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배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정직한 자를 말하지요. 1절에서는 공평한 추를 말했지만 이어서 정직함을 말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성실함을 덧붙여서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면 우리도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직한 신앙생활 안에서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실하게 예배생활을 해갈 때에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숨길 것이 없지요. 숨길 것이 없지요. 그러하기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합니다.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해 가죠. 성실하게요, 성실하게. 우리가 매일 새벽을 이렇게 깨우는 것처럼 또 매 주일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빠짐없이 해야 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여도 어김없이 아침에 만나를 허락하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요즘 아침 해가 빨리 뜹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이제 아침 해가 오르지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침 해를 동쪽에서 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러하기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비단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한 자라는 말은 거짓말을 하고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을 사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배신하는데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숨겨야 하고 속여야 합니다. 그러한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지요. 망하게 하지요. 속이면 안 되죠. 속이면 안 되죠.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렇게 속이면 망하게 됩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곧 우리의 마음 안에 신앙 안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사모할 때에 그 공의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게 됩니다. 우리가 평생 그 공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이제 오늘 제목이 정직한 자인데요. 우리의 정직함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직함은 왜 정직하냐? 정직해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직함, 신실함, 진실함을 따라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절대로 그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한 자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이루셨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혹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공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의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집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공의를 바라보지 못해요. 공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 왔대, 이게 다죠. 종교적인 지도자래, 이게 다입니다. 약간 기적 베풀었고 약간 말씀 잘 전했대, 이게 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향해 살아가나요? 그들은 재물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끝은 다 재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간다 한들, 아무리 공평하게 하여 살아간다 한들 그들의 마음에는 재물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는 그냥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함밖에는 없습니다. 그러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합니다. 전혀 구원해 줄 수 없죠. 통장 잔고가 많다 한들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땅이 많다 한들, 건물이 많다 한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들고 갈 수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 정리하면요, 정직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직함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듯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공평한 추를 주님이 기뻐하셔요. 장사하는 가운데도 정직해야 하고 기업을 운영하며 사업을 할 때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절대로 속이면 안 됩니다. 사업적 관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정직함에 이어서 겸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는 성실할 수밖에 없고 신앙이 깊은 자는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붙드는 것은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